지난 시간까지 다룬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땅 위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신다. 그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왕국의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의심을 했고,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이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면서 왕과 왕국을 거부했습니다. 자, 왕과 왕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왕국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줄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자기들의 왕을 영접할 때 그때 왕국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왕국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거부한 자는 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 안 하면 딴 나라 가서 살아야지 그 왕국에 왜 들어옵니까?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열매를 맺는 백성이 왕국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에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비유장이라고 부르죠. 예, 비유를 다루고 있는 비유장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이 전부 이 비유를 하나씩 따로 떼어내가지고 이건 이런 의미다. 저건 저런 의미다. 그렇게 낱낱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내용은 전체가 한 가지 비유입니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맨 앞과 맨 끝이 서로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하고 끝에서 두 번째가 짝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세 번째 비유하고 끝에서 세 번째 비유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비유를 중심으로 착 접으면 완전히 절반으로 접히는 대칭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하고, 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제일 중간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를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아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밭에만 떨어진 건 아닙니다. 가지고 가다 보면 길가에 좀 흘립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가시나무 떨기 사이에 떨어진 씨앗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다가 이 씨를 뿌리고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길가에 그냥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씨앗에는 이상이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씨앗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길가도 있습니다. 돌밭도 있습니다. 가시나무도 있고 좋은 땅도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씨앗을 먹는데 18절에 그 비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고 했습니다. 새들이 누구냐? 사악한 자,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밭이라는 게 우리 말하는 저 자갈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에는 암석청이 있습니다. 땅이 넓은 암석청인데 그 위에 흙먼지가 쌓여가지고 마치 맨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파보면은 몇 센티미터 안 파가지고 아래쪽에 단단한 안반이 나옵니다.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땅이 얇기 때문에 싹이 금방 나옵니다. 다른 데보다 빨리 나와요. 근데 뿌리를 내리질 못해요. 결국은 나중에
결실하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그냥 나중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은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가시나무 뜰기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일부러 가시나무 뜰기 밑에다가 씨앗을 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가시나무 뜰기에도 씨앗이 이게 뿌리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서 거기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됐는데 가시나무가 자라니까 어쨌든 흙이 있다는 거죠.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도 나옵니다. 근데 가시나무 그늘에 막혀가지고 식물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 좋은 밭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똑같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밭인데 이게 밭 모서리에 떨어져 있느냐, 가운데 떨어져 있느냐, 물이 지나가는 통로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달라요. 30배, 60배, 100배. 똑같은 밭인데도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없다. 똑같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내가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예측을 못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히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보니까 열매 맺을 때쯤에 가라지가 같이 보이는 겁니다. 종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분명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그 가라지는 원수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뽑을까요? 아니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까 추수 때까지 처음에는 비슷비슷해가지고 이게 곡식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확 때까지는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확할 때 가라지를 먼저 골라내어서 단으로 묶어서 나중에 불태우고 곡식은 곳간에 넣어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36절 이하에 설명이 나옵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밭은 세상이요. 자,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안에는 거듭난 성도만 들어옵니다. 예배당이나 요 교회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로 들어온 자들은 가라지가 없습니다. 다 곡식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 밭에다 뿌렸다라고 했는데 세상에다가 뿌렸다는 겁니다. 그 씨는 말씀이 아닙니다. 38절에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지금 곡식과 가라지에서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요 가라지는 사악한 자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의 때는 세상의 끝입니다.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입니다. 곡식은 곳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묶어서 불사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면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는 왕국의 자손도 있고 사악한 자의 자손도 있습니다. 또 이 비유는 하늘의 왕국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개혁성경이 자꾸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데 천국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는 가라지는 못 들어갑니다. 불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사악한 자들은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도 가라지는 없습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들어갈 때 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요 엄마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느냐?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과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에서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늘의 왕국입니다. 저 하늘나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세계를 다스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 반역하는 말을 했다면 당장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게 마귀의 자식인지 표가 안 나요. 근데 마지막 때는 표가 납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면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납니다. 그래가지고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편에 섭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천년왕국에서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사람은 날 때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각자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아버지가 엄마가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 백성이라고 자기도 구원받은 자로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유보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누가 하나님 편인지 누가 마귀 편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왕국의 심판이 연기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마귀의 자손도 있고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심판은 연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에 곡식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수확을 할 때 이 잡초, 가라지, 알곡 따로 분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가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거 일반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이 겨자씨라는 것을 교회의 성장과 부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조그만한 씨앗이지만 나중에 크게 퍼지고 높게 자라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되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처음에 조그만한 씨앗으로 시작해가 점점 크게 부흥한다, 외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겨자나무를 교회의 외적 성장, 누룩은 내적 성장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겨자씨나 누룩이나 이 본문에서는 세상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이 변화되는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더러 들리어서 저 바다에 던져오라.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고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했느냐?
반석은 생명이 없습니다. 겨자씨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는 그런 겨자씨가 아니에요. 겨자씨는 초본 식물입니다. 풀이에요. 나무가 아닙니다. 근데 이 초본 식물이 변질이 돼가지고 야생에서 나무가 되는 그런 흙겨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에. 이 나무가 되면은 이 부드럽고 연한 초본이 딱딱한 목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새들은 뭐라고 나왔어요? 13장 4절에 날짐승,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 먹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쪼아먹은 새들이 누굽니까? 사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채워간다고 했어요. 이 새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먹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늘의 왕국에 마귀가 거한다는 이야기냐? 이것은 변질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 조직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구원받고 거룩하게 변화된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되 그 진리가 변질이 되고 부패하고 세상과 손잡고 타락하고 번영을 꾀하고 이러다 보면은 초본 식물인 겨자가 목질로 형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변질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누룩 이야기도 같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해석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여자는 교회요. 누룩은 복음이요. 누룩이 떠가지고 이게 반죽 덩어리를 부풀려가 크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는 거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유월절 때 너희는 너희 지경에 누룩을 절대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교절 때도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구약의 희생물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에서도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은 희고 순수한 밀가루를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짓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하나의 밀알로 순수한 밀가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없는 빵으로 주의 만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밀가루를 들뜨게 만들고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은 죄의 거짓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었다고 했어요. 왜 숨겨서 넣습니까? 자기 집에서 빵 구우려면 당당하게 혼합해가지고 뒤섞으면 되는데 몰래 숨겨 넣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이라든지 어떤 조직체 안이라든지 또 하늘의 왕국 안에 몰래 거짓 교리, 잘못된 사상들을 몰래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점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고 번져나가게 하는 것이 누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이 이야기하는 바는 일맥상통합니다. 진리의 변질과 부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온 다음에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합니다. 숨겨두고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밭에다가 보물을 숨기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무슨 밭이라고 하는데 밭을 포크레인으로 파니까 지폐가 뭐 나오고 돈을 감춰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에 밭에 보물 감추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 길을 떠나거나 전쟁이 났을 때 자기 재산을 금이나 보석으로 바꿔서 항아리에 넣고 밀봉해서 밭에다 감춰둡니다. 다 가지고 짊어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땅의 소유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땅이 넘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땅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았던 땅도 50년, 희년이 되면은 원주인, 원지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안전해요. 땅 속에다 구덩이를 파고 자기 재산을 감춰두는 겁니다. 전쟁 끝나고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파내면 재산을 도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동화책에도 나오죠. 아버지가 유산으로 뭐 물려주겠다. 아들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실은 밭에다가 보물을 감춰두었다. 너희가 부지런히 파보아라 하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이 밭에다가 아버지가 보물 숨겨둔 줄로 알고 이 삽으로 꽃갱이로 다 파가지고 땅을 헤집죠. 보물은 안 나와요. 근데 땅을 한번 이렇게 뒤집으니까 땅을 잘 갈아가지고 땅을 뒤섞었으니까 그 가을에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이거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처럼 옛날에는 보물을 밭에 숨겨둬요. 그래서 어떤 땅을 샀다. 그러면 땅 안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그 땅 안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 나무가 자기 거예요. 그 땅에 밭이 있다. 무덤이 있다. 땅을 샀으면 그 전부 다 자기 게 됩니다. 자,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은 무엇이냐? 밭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물은 무엇이냐? 여기서의 보물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우리 이미 모세 언약 다룰 때 배웠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뭐가 된다고요? 특별한 보물, 제사장 왕국,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특별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그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샀다고 되어 있지 않고 본문에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그 밭이 이 사람의 소유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보물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땅을 회복하시고 내게 구하라, 내가 땅의 맨 끝까지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하신 말씀처럼 온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그 안에 있던 보물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밭에 파묻힌 보물과 같이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배로 선교사 민족으로 제사장 왕국으로 삼았던 그 민족입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와서 주께서 친히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 왕국에 이스라엘에 와서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먼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방에서 북방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와서 영광에 참여하라. 와서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왕국 노릇을 못하고 이방인들보다 더욱더 사악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왕국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왕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나오니까 비싼 진주 이야기가 나오죠. 45절에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래서 정말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많은 경우에 이 값진 진주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워서라도 구원을 얻어야 한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요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살만한 의로운 행위나 잘난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파산한 존재요, 전적으로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빈털털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것,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게 값비싼 귀한 진주, 그게 바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로 하시지 왜 하필 진주입니까? 진주라는 이 보물이 특별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아주 깊은 바닷속에 이 진주 조개에 상처가 나면은 그 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체액을 분비합니다. 그 상처와 고통과 모진 압력과 그 가운데에서 맑고 영롱하게 빛을 내는 진주가 탄생합니다. 고난과 희생과 찔림과 그 결과 얻게 되는 그 보배가 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얻은 보배, 그게 바로 신약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에서 나고 성령에 의해서 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그물과 물고기 비유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물 던져가지고 끌어내 보면은 안에 크고 통통한 물고기도 있고 별 가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이 잔챙이들도 뒤섞여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던질 때 말고 마지막에 이제 결산해야죠. 물가로 그물을 끌고 나오면은 분리 작업이 시작됩니다. 좋은 것은 모아가지고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버립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에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갈라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쪽에서 했던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깨닫고 있느냐? 하시니까 그분께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서기관이 뭐합니까? 성경을 다룹니다. 성경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읽고 필사하고 이런 일들을 서기관이 합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너희가 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죠. 그래서 새 것도 꺼내오고 옛 것도 꺼내오는데 너희들이 하늘의 왕국에서 잘 알면 이 말씀을 서기관처럼 잘 보존하고 가르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맨 처음에 나왔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안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라.
그 이야기고,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이 왕국의 메시지를 잘 듣고 이해를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 비유는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골격을 갖춘 채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교차 배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교차 배열법, 키에스무스라고 하는데, 이 교차 배열 구조는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 대조와 또 반복을 통해서 중심 아이디어를 부각시키는 수사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하는데, 이 반복이 쭉 가다가 다시 조금 전에 가장 최근에 한 것부터 거꾸로 되짚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늘어놓고 나면 그리스어에서 카이, 영어의 X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카이를 따서 키에스틱이라는 그런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교차 배열 구조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거의 대부분 정중앙에 있습니다. 반으로 탁 접었을 때 접히는 부분 혹은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차 배열 구조가 어떤 거냐 하면은 옛날 이야기, 폴란드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주인이 돼지를 우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 돼지가 말을 안 들어요. 무겁고 말을 안 들어. 우리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에게 부탁합니다. 야, 개야, 저 돼지를 물어버려라. 근데 개가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개한테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한테 부탁합니다. 저 개를 두들겨 패라. 몽둥이가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래서 모닥불에게 부탁합니다. 모닥불아, 저 몽둥이를 태워버려라. 모닥불이 반응이 없어요. 화가 나서 물통에 있는 물에게 저 모닥불을 꺼버리라고 합니다. 물통도 모른 척 합니다. 그러자 암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괘씸한 물을 마셔버리라. 근데 암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푸주간 아저씨에게 부탁합니다. 저 암소, 말 안 듣는 암소 좀 잡아주세요 하니까 푸주간 아저씨가 못 들은 척 합니다. 밧줄에게 부탁을 해요. 야, 밧줄아, 저 아저씨의 목을 매달아 버려라. 밧줄이 꼼짝도 안 합니다. 쥐에게 부탁을 합니다. 쥐야, 저 밧줄을 갈가버려라. 쥐가 말을 안 들어요. 고양이한테 부탁합니다. 저 쥐를 확 잡아먹어버려라. 그러자 고양이가 그때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 아주머니, 저한테 따끈한 우유 한 접시만 갖다 주세요. 그러면 말을 들을게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끈한 우유 한 접시를 주니까 고양이가 낼름낼름 핥아먹고 쥐에게 덤빕니다. 쥐가 깜짝 놀라가지고 밧줄을 갈구려고 하고 밧줄은 아저씨의 목을 매려고 하고 아저씨는 그제서야 칼을 들고 암소에게 덤벼듭니다. 그러자 암소가 비명을 지르면서 물통에 물을 마시러 가고 물은 모닥불을 끄려고 덤빕니다. 그제서야 모닥불이 몽둥이를 불태우려고 하고 몽둥이가 개를 때리려고 합니다. 개는 이제 몽둥이 앞에서 꼼짝없이 돼지를 확 물려고 하면서 돼지를 우리 안에 몰아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전환되어 나가는 거죠. 이야기 중심에 뭐가 있어요?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고양이 우유. 뭐 일을 시키려면 뭔가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뭘 먹여야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아무것도 안 줬으면 일 안 일어납니다. 고양이에게 키포인트는 우유입니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였더니 지금까지 말 안 듣던 것들이 거꾸로 되짚어 가면서 최초의 목적이었던 그 돼지를 우리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이 지금 이런 구조로 내려왔다가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자와 이 사람의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이 사람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리는데 이제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가라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는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에는 그리고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는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마귀편에 비를 붓는 그런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자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곡식과 가라지는 이 세상에서도 표가 안 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보다 더 성실하고 더 착하게 선행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겉보기만 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도 다 똑같이 가가지고 절기 지키고 뭐 가서 경배하고 이러는데 속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나중에 마귀가 사람들 선동하면 그 편에 갖다 붙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심판은 연기가 됩니다. 지금 교회당, 예배당 안에는 교인들은 다 들어옵니다.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믿는 자들은 다 휴거되는데 예배당 안에 있기만 하면 다 휴거되느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만 공중으로 휴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버려집니다. 남겨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다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왕국의 복과 왕국의 심판이 아직은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 이야기가 나왔었죠. 겨자씨는 풀인데 풀도 아니고 이게 나무도 아닌 좀 묘한 게 돼버렸습니다. 초본 식물이 목질화가 되었어요. 형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진리의 혼합과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뭘 말합니까? 밀가루, 순수한 가루, 말씀을 부패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하고 냄새가 나게 하고 썩게 만드는 그런 죄와 거짓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혼합과 변질을 말합니다. 자,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렇게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식물인 것 같지만 실은 알고 보면은 딱딱하고 강팍한 목질인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인 것처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것처럼 뭐 쿵짝쿵짝 하는데 알고 보니까 말씀의 본질에서는 떠난 누룩과 같은 그런 단체나 그런 교리들이 이 세상에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하늘의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사용하십니다. 그 보물은 이 세상에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중동 지방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을 통해서 보존하셨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으로 주변에 있는 왕국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많은 민족들이 보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메시아,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왕과 왕국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 신약교회. 아무런 보잘것없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이런 하찮은 존재,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있는 모든 것,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생명을 팔아서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샀습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데 그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와 같은 그런 값진 진주와 같은 보배 신약교회가 오늘날 가서 선포하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그분의 왕국에 함께 들어갈 그런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물과 물고기 비유는 제가 들여쓰기를 했기 때문에 알아보기 좋게 돼 있죠. 곡식과 가라지하고 딱 짝이 맞습니다. 그물과 물고기 비유해서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좋은 것은 따로 모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그냥 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알곡과 가라지 갈라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물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지금 밭에 있는 게 요만큼 자랐는데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수학의 때, 심판의 때가 되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심판이 연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며 삽니까?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도 똑같이 안 믿는 자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복만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지 않는 저 사악한 자, 가라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날벼락을 때리시느냐? 심판도 지금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갈라내실 때까지는 왕국의 복과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너희 제자들아,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운 서기관들아, 서기관들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보존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게 서기관 임무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왕국의 비유를 알아들었거든. 너희는 씨를 뿌리는 사람처럼 옛것과 새것을 막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말씀에서 이 구절 뽑아오고 저 구절 뽑아와서 상담해주고 교제 나누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맨 앞쪽에 나왔던 씨 뿌리는 자와 밭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쪽은 씨 뿌리는 자고 이쪽은 서기관, 그것만 다르죠. 곡식과 가라지, 그물 속에 있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겨자씨 누룩은 진리를 변개시키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 그리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왕국 프로그램의 도구입니다. 서로 이렇게 대응하면서 짝을 이루고 있고요. 딱 절반에 해당되는 구절이 어느 거냐면 36절에서 43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은 요 앞쪽에 나오는 누룩 비유하고요. 밭에 숨겨진 보물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반으로 접으면 요게 접히는 부분이 됩니다. 요 접히는 부분은 무엇과 같습니까?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설명,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의 아들이 천사들을 보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때는 복을 누릴 자는 복을, 심판을 받을 자는 심판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왕국의 복도, 왕국의 심판도 그때까지 연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왕과 왕국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는 내어버려 두시고 왕국의 복과 심판이 연기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 교차 배열 구조의 핵심은 정중앙과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죠. 핵심 메시지는 그때까지 연기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맨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왕국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배운 서기관은 집주인이 손님 오면 옛것 새것 막 꺼내가지고 이거 대접하는 것처럼 너희도 능숙하게 말씀을 배우고 익힌 서기관이 되어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임무요, 하늘의 왕국을 배운 서기관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이 마지막 때까지 연기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할 때까지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계획은 취소된 게 아니라 그때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사악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도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씨 뿌리는 자처럼, 서기관처럼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는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전도단, 2 증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대인들의 그런 잘못된 본이 우리에게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으로 데려가도록, 죽어가는 자,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를 건지는 것이 우리가 맡은 씨 뿌리는 자로서 서기관으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